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시하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수병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뒤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졸업식 시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는 이미 했지만 이런 졸업식을 볼 때 미국 졸업식 보니까 한 가지 참 독특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고 앞으로 나와서 이제 졸업자에게 졸업 증서를 주는, 이름을 부르고 증서를 주는 그것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졸업식을 참석하면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말세,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만약에 안 부르십니다. 또 부르실 때 요즘은 그렇죠. 우리가 이민 온 사람도 많고 미국에 한국 사람이 사니까 이름을 혹시 잘못 부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2장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함께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또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까? 2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이런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그들이 좀 잘못된 개념을 가졌던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성령으로 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인데, 그들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금방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자꾸 내 생각으로 뭘 보는 것은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 듣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재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영어로나 이렇게 영어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나 지금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오셨대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주님 오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예언의 영이 실은 성경으로 맞췄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받는 것은 2차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1차적인 것으로 주님이 오셨대, 내가 직통 계시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말이라는 것은 소문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들었대 하면서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는,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우리라는 게 누구죠? 사도입니다.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가 보내지도 않은 다른 편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가 한 말이니까 맞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가짜 편지였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혼돈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대요. 이렇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때만이 우리들은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기억 꼭 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는 말세가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배교라는 것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 분명히 교인인데 교회를 떠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은 가룟유다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죠. 그는 그냥 주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 배교하는 일이 있거나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극치를 하는. 그래서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당시에 그 초대교회 바로 이전의 당시에는 아주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자리, 왕의 자리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되죠. 자, 그렇게 될 때, 아니면은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제 압제할 때, 그 압제하는 통치자보다 하나님을 덜 무서워하면은, 그거 뭐죠?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말세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한번 보시면요.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 말세에 사탄의 활동이 나타나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는데 그게 거짓 기적이죠.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말세에 되면은 혼돈이 옵니다.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진짜 거다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강력한 자가 되니까 그 사람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배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신앙인의 삶에 혼돈되는 모습이 있는 것. 이게 말세의 증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실은 이 말세는 타락한 그 시점부터 있었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을 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와에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저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이 된다는,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즉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먹으면 안 되지만 먹음직이라는 게 뭡니까? Looks so delicious. I really want to have that fruit. 그 마음이 뭐죠?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그리고 한번 먹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마음에 혼돈이 오는, 이것이 바로 하와 때부터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좋게 보이는 가치관의 혼돈이 오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있는 실은 말세라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상황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이 말세 종말의 징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징조의 첫 번째를 혼돈으로 봤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혼돈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가 그렇죠. 사회학적인 용어 중에 사회적 폭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셜 캐스케이드 티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폭포라는 것이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른 물들도 다 고리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누구 한 사람이 그거 한번 의심해보자. 그 사람이 뭐 지하철에서 뭐 나쁜 일을 했다며 그러면은 그거 하나 믿고 그거 전부 다 따라가는 폭포에 따라가는 이것이 좀 더 이 시대에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이론 중에 하나가 집단 극단화 이론이 있습니다. 이 그룹 폴러라이제이션 집단이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조를 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렇죠. 한 얘가 아이빌리그로 나왔다는 한 어떤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나왔다는 거 못 믿겠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꼬투리 하나,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증거도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꼬투리 비슷한 걸 하나 얘기했을 때 사회적 폭포처럼 사람들이 다 그게 말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극대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엔티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게 댓글이 그냥 풍성하게 더 폭포처럼 그 다음에 눈덩이처럼 돼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다가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매장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 혼돈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도 독일 사람들은 차도 잘 만들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있는 독일 민족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죽이는 그런 히틀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투표를 했을 때 히틀러를 그렇게 다 뽑았다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도 뽑았고 캐톨릭도 뽑았고 독일 민족들이 히틀러를 지도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집단 극단화의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집단적으로 잘못된 일을 올바르다고 얘기를 해도 교회만은 틀린 것은 틀렸다. 이것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떤 극단화라는 것은 리액티브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나 사람의 집단적인 생각으로 리액션, 반작용을 가져버리면 또 다른 극단으로 갑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혼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극단은 또 다른 펜듈럼으로 극단을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극단까지는 괜찮아요. 극단이니까 좀 그 안에서 좀 치우치는 거니까. 근데 극단을 넘어서면, 선을 넘어서면 뭐가 되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극단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넘어서 버리면 그런 극단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혼돈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다른 혼돈을 낳는,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을 낳는, 극보수는 극자유주의를 낳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극자유주의는 극보수를 낳습니다. 극보수는 잘못되면 펀더멘탈, 근본주의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일단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일주일 나머지 6일 동안은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그 혼돈의 세상의 영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우리의 삶에 아마 대부분의 영향은 그 혼돈 속에
비옥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비옥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다른 부분을 보면 강력한이라고 해서 강력한. 그러니까 이 비옥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여기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혼돈 속으로 우리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혼돈 속에 내가 있을 수 있고 있어 왔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혼돈 속에 성전의 잘못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틀이 과연 혼돈에 의한 잘못된 것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일주일의 나의 삶이 그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돈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만이 뭔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잘된 것, 제대로 된 것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람이 날리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사탄이 이렇게 휘두르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주일날 그냥 처절하게 교회에 기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혼돈입니다. 두 번째 말세의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신앙을 가르치죠.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누군가 막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고 계세요. 막고 계시지만 마지막 순간에 잠깐 활동하는 것을 옮긴다. 이 말은 막는 것을 옮기는 거니까 그 불법이 이제 잠깐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교단 따라서 천년왕국설이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고, 어떤 천년기설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딱 한 가지 공통점은 뭔가 하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There will be persecution before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There is all denomination agree together.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란이 혼돈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혼돈이 오기 전에 막았다가, 혼돈을 잠깐 줬다가, 환란을 줬다가, 다시 9절을 보시면은, 8절을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말세 징조의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그 환란과 혼돈의 기간이 잠깐 있지만 반드시 그 환란은 주님이 마지막에 완전히 오셔가지고 강림하심으로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사탄의 사역을 패한다는, 그게 말세의 두 번째 징조예요. 그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자세. 이 두 가지입니다. 혼돈이 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그 끝이 온다는 것.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 가져야 될 자세는 소망이죠. 사랑하는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으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자, 말세 이제 혼돈이 오고 막 무질서가 오고 막 논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어떤 원칙에서 벗어난,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끝까지 진리만 붙잡고 바른 길로.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처절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공격이 사탄이 무시무시하게 공격을 해요. 거짓 능력과 기사와 유혹과 미혹과 막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진리가 뭔지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정신없이 휘둘리는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는 여자처럼, 아니면은 무너질 성전처럼 이건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교회안에 막 세울 수가 있어요. 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예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진리대로만 내가 나간다는 그 인내하는 자세, 진리 안에서 인내한다는 자세, 이 두 가지. 방향과 속도 뭐가 중요합니까?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1도만 바뀌면요 10년이 지나면요 한참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도 안 바뀌고 180도가 아니라 0도로 주님 앞에서만 그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말세에 올바른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혼돈에서 한치라도 어긋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인내하시는 분, 참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해서 타협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으로 주었나니, 약속으로 주었다는 것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완료, 반드시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는 이미 가나안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눈이면 안 보였지. 아브라함이 가기만 하면은 아브라함 찾는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 아버지 데나는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타협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곳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와서 하나님 그것을 예배드리고 여기를 주었다. 기뻤죠. 끝까지 있어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죠.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뭐라 그래요? 바로왕 앞에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아내이면서 자기 친척이었으니까 여동생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는 점으로 들어가면 이미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 따라서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랄 지방까지 갔어요. 그랄이 뭔가 하면 애국과 가나안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까지 갔다는 점은 이미 내 마음속에 타협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센터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양보하면 나중에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셔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인내의 가장 중요한 이 말세의 두 가지, 그러니까 혼돈과 이러한 인내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2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보시면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자 모든 속임으로 혼돈되고 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자들 또 멸망하는 자들 그래서 막 힘들어서 타협하다가 한번 타협하니까 이 정도 쟤는 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건 아니잖아. 그건 뭐죠? 벌써 마음이 하나님부터 뭐라다 먹음직다고 도함직다고 내가 요거 하나 따먹는 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If you believe in God and money together, that God is not real God.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동일하게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동일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두렵지 않고 섬김의 대상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사람이 두렵고 부담이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모든 속임으로 멸망받게 된 자들. 왜 그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본문에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love of truth. 진리의 사랑. 이렇게 되죠.
근데 좀 이해하게 진리의 사랑이 도대체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렇죠. 그런 거죠. Love the truth. 여기에 초점은 진리에 먼저 초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 성경 뭐라 그러죠? 내가 보는 비디오 진리요 생명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 병들면 병을 고치는 것을 하나님만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병이 들었다면, 죄를 지어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그래야 해결이 되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만든 분 앞으로 가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끔 음악회를 가잖아요. 음악회 가면, 요즘 음악회 가면은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신 분들이 남자들, 여자들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거의 100% 남자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악기를 연주하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1시간, 2시간 연주하려면 근육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악기가 큰 걸 하려면은 또 이거는 작은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부는 관악기 같은 경우는 이 호흡, 성량도 이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는 남자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다라는 관념이 있었답니다. 그게 2차 대전까지 그렇게 했대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닉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좀 언페어한 것 같다. 그래서 오디션을 볼 때 커튼 오디션이라고 하죠. 장막, 커튼 오디션. 천을 치고,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들은 전혀 누가 연주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심사를 했답니다. 그 심사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딱 이런 다 심사를 하고 그날 뽑은 사람 중에 최고의 연주자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빈 필하모닉은 다 유럽 작곡가들이 작곡한 것을 연주하는데, 유럽의 피를 받은 사람이 가장 이 음악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유럽 사람들만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일본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아시안 컬처를 가진 사람이 이 음악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잘 연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우리의 나중심적인 경험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리에 이만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커튼 오디션을 이 오케스트라 단을 뽑을 때부터 뽑기 시작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전에는 여성들이 거의 없었던 단원이 그 이후에 30년 동안, 2차 대전부터 30년 동안 미국의 유수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여자 단원의 숫자가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진리관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의 근간,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의 근간, 전통의 근간, 실은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또 다른 혼돈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ove the truth, 즉 진리.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준 게 매뉴얼이라면, 이 매뉴얼이 원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매뉴얼로 나가야죠. 그래야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만이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읽는 게 아니죠. 성경은 열어놓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는가? Love the truth. 두 번째 키워드는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do you really love the truth? Do you really love the Bible? Manual for all human beings. 정말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나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가기 전에 가면은 딱 선생님이 분방 공부할 때 출석을 불러요. 뭐 이름을 딱 적고 이제 출석을 딱 하고, 지난주에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그럼 그 성경 몇 장인 걸 다 더해가지고 한 달 후에 상품받고 그래요. 한 학기에 상품받고. 목사님 아들니까 체면도 있고 아버지 체면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야지. 근데 거짓말 할 수가 없고. 그럼 주일 아침에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딱 가서 제 성경 중에 짧은 장 10편, 117편 2절밖에 안 돼요. 그거 읽는데 10번 읽는데 한 1분도 안 걸려요. 막 읽고 선생님한테 10장 읽었어요. 20장 읽었어요. 이렇게 한 적이 많았어요. 그거는 러브가 아니고 not love the truth. 그건 love the award, love the gift, 상품. 원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요?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성격이 별로 안 좋고 또 무례도 적고 또 리액티브 하기가 쉽고 제 눈치 백달이거든요. 6남매 중에 막내 아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시어머니 역할하는 그런 교회 속성들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그냥 봐야 되는, 그래서 눈치가 백달. 그러니까 리액티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리액티브한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목회에서 수많이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온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게 해요. 왜냐하면 성격이 유하고 별로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냥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다면 거의 성경 안 읽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그냥 땡할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으니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봐야 되죠. 매일 봐야 되죠. 새벽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죠. 성경을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인도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 안 돼도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평신도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지무지 열심히 읽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은요, 내가 대충 대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나를 대충 대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정말로 내 마음을 대해서 대하면 성경이 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Love the Truth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종말이냐 아니면 오늘 주제는 진리에 대한 나의 자세냐.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종말이 주제입니까? 아니면 진리가 주제입니까? 그런데 종말이 언제 오느냐는 실은 준비된 자에게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기대하고 레디되어 있고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정한 주제는 종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나의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Do you really know the truth? 정말로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한 예를 여러분에게 적용으로 한번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 14기 제자반이 마쳐요. 제자반을 마치면서 제가 제자반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반은 졸업이 없습니다. 제자반은 수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하지만 그러나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 연장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율학습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대로 말씀에 If you really love the truth, you will obey. 이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진리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기에 You will obey. 순종 수첩을 만들어서 1년 동안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년 2013년 5월 말까지 혹은 6월 말까지 여러분들 1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이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도록 한번 샘플을 해놓고 비교해 보십시다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순종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리를 사랑하신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말세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심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돈이 오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혼돈 속에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진리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는
그냥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할 때,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내하게 되고 소망받게 되고 격려받게 되고 한치도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같이 길도 없는 이 세상 속에 진리대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길로 나아갈 때 한 사람이 길을 만들어가고 두 번째 사람이 길을 밟고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그게 진리의 길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을 통일하게 밟아가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I really want to love the truth.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